그 성을 이렇게 진공을 해서 그 성을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바바리아는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콘라프 3세는 항복을 받고 나서 분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또 많은 아군들도 자기 부하들도 죽고 그래서 참 분이 풀리지 않아서 그냥 항복했다고 해서 그냥 살려두기는 너무 뭐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들은 전부 다 그 성에 남고 여자들은 하여튼 이 성 안에 소중하다, 중요하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몸에 지닐 만큼 다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여인들은 다 나가지만 남자들은 하나도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게르프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이고지고 막 하면서 자기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값지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쪼록 자기 몸에 지닐 만큼 자기 몸이 참 버겁도록 다 이고지고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남자는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참 이제 사람들이 물밀듯이 다 빠져나가죠. 모두 다 자기들이 소중품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주 값이 나가고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다가 다 그걸 이고지고 하면서 다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있다 보니까 아주 느림보 거북이처럼 아주 멀끙거리면서 오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여자는 뭘 저렇게도 많이 지고 온다냐 하고는 다들 무심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다 빠져나갔는데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아주 힘겹게 빠져나오는데 그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은 그 게르프성의 바바리안의 아내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뭘 가지고 저렇게 나오나 하고 이렇게 무심코 살펴봤더니 거기에 모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중품, 귀중품이라고 생각하는 물건들을 이고지고 막 끄고 다니는데 이 여인은 덩어리에 자기 남편을 업었더랍니다. 그러니까 당신 뭐 하는 것이냐고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그 어떤 중요한 물품보다도 어떤 물건보다도 나는 내 남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소중품이시다고. 그러니 나는 이분을 데리고 나가야겠노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콘라프 3세가 그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감동을 받았겠잖아요. 이야, 참 세상에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있을까 하고는 그 게르프성에 살고 있는 모든 남성들을 다 자유하게 풀어줬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인 하나 때문에 그 게르프성이 완전히 멸족을 당해야 했었는데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인 하나가 지혜롭느냐 미련하느냐에 따라서 그 남편의 운명이 좌우돼 버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여인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여인들의 얘기들 중에서 가장 우리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게 아담의 부인 하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얘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그냥 세상적으로 이렇게 쉽게 판단해서 하는 얘기니까 좀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담의 부인이었던 하와가 참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는 다 따먹어도 좋으나 실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먹지 마라 했으면 안 먹어야 되고 먹는 날에는 네가 청령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절대 안 먹어야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는 즉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조차 하였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참 이게요. 그걸 보게 되니까 이웃집 사는 아저씨 하나가 딱 오더니 먹으라는 겁니다.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뭐 하나님 먹지 말라고 죽는다고 아이고 말도 아닌 소리. 안 죽어 먹어 막 꼬드긴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남편 안탐이 먹지 말라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데 왜 당신은 그걸 자꾸 먹으려고 그러냐고.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고. 먹지 말라고. 그런데 이웃집 아저씨가 먹으라고 먹은 날이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정말 먹으라고 하니까 이 하와가 자기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남편의 말에 순종했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오히려 이웃집 아저씨의 말에 혹 하고 넘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누구예요?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를 자기 남편의 소리보다 더 중하게 여겨서 결국은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는 영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추방당하게 되잖아요. 추방당해서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그가 낳았던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마는 그런 불운한 일을 겪게 된다. 그 말이죠. 또 두 번째로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다윗의 부인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세상에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얼마나 우둔하고 미련하고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면 그랬을까. 벌건 대낮에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어떤 폐쇄된 공간 안에서 목욕을 해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좀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절대로 자기의 목욕하는 모습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바보스러웠으면 세상에 그 목욕하는 모습을 노출을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웬떡 다윗의 마음에 이 정욕이 불타게 해가지고 그를 범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간에 그 여인이 몸을 잘 간수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범죄케 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 자기의 부도덕한 그 행동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을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 남편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 전쟁하고 있는 군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그 자기의 몸 관리, 자기의 몸 간수를 잘해야 할 사람이 그 몸 간수를 잘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의 남편마저도 원인도 모르게 전쟁터에서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슬기롭지 못하고 아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아내가 믿음이 없어 놓으면은 이런 불충한 죄를 범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또 신약 성서에 와서 보면은 삽비라와 아나니아 얘기가 나옵니다. 뭐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때 시대는 유물을 그냥 서로에게 상통하던 시대니까 뭐 니것 내것 없이 서로 나누고 베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늘 얻어먹기만 하기가 그래서 자기들의 재산을 처분을 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보고는 이게 다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 얼마 좀 두었습니다. 우리 노후를 위해서 이 다음 뭔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좀 감춰놨습니다. 좀 놔두었네요. 그러면 될 건데 예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다른 건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거, 성령을 속이는 것은 네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죽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과연 누가 꼼치락했을까?
아나니아가 그랬을까 삽비라가 그랬을까 하고 연구해 봤더니 성서학자들에 의하니까 약 90%의 학자들이 삽비라다. 그 아내 삽비라가 그 남편 아나니아를 꼬드겨서 결국은 그런 죄를 범하게 됐다.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내가 슬기롭고 아내가 지혜로우면 절대로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슬기롭지 못하고 아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결국은 가정이 파탄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고 생명을 빼앗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와 얘기를 했고 밧사바 얘기를 했고 삽비라 얘기했습니다. 이 아하와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영안이 닫혀져서 영성이 전혀 없어서 뱀이 하는 말을 귀를 기울였다는 거,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매하고 미련하게 되면은 이런 지경에 빠진다는 얘기고요. 밧세바 육적으로 자기의 몸 하나도 제대로 거느리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육적인 미련함이 이런 우를 범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또 이 삽비라는 물질입니다, 물질.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은 결국은 미련함을 당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이든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정말 깨어 있어서 슬기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2절에 말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면 돼지코의 금고리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놔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할 것 하지 못할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돼지코의 금골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얘기입니까? 얼굴만 번질하지 그건 바보 멍충이다, 그 말입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잠언서 12장 4절에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의 뼈가 썩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진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현숙한 여인은, 슬기로운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지만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스럽고 오히려 남편을 욕을 끼치는 그 여인은 남편의 뼈를 썩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인이 아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아내가 슬기롭지 못하면은 이거 우환이 끊어질 일이 없습니다. 이 아내가 슬기롭고 지혜롭지 못하면은 결국은 불운이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와의 그 슬기롭지 못한 것 때문에 아담의 뼈가 썩어버렸어요. 또 밧사바의 그 슬기롭지 못한 행위 때문에 결국은 영문도 모르게 우리 아는 뼈가 썩고 말았단 말입니다. 또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슬기롭지 못하는 그 아내로 말미암아 그 남편의 뼈가 썩어 들어가게 되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것처럼 남편의 말에도 잘 귀를 기울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반듯하게 세워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영향을 펼치면서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을 다 보게 되면 그 배후에 정말로 슬기로운 아내들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낙오자가 돼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버림을 받아가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배후에 아주 슬기롭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는 바보 같은 아내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 현숙하고 지혜로운 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은, 현숙한 여인은 선을 행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필절하지 않을 것이다. 사업이 승승장구해 나갈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혜로우니까, 슬기로우니까, 현명하니까, 믿음이 있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분별해 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싫고 나쁜 것은 하지 않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전에 징기스칸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은 이 사냥을 참 좋아했다 그래요. 사냥을 좋아하는데 이 징기스칸이 사냥을 하다가 너무너무 지쳐서 이제 목이 마르기도 하고 허기지기도 하고 그래서 물을 한 대 좀 먹어야 되겠다 하고 물이 어디 있나 하고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그랬는데 바로 곁에가 시냇물이 쫄쫄쫄쫄 흐르더래요. 그래서 오케이 이것이면 되겠다 싶어서 그릇을 가져다가 그 시냇물을 받아서 막 마시려는데 그 징기스칸은 언제나 매를 한 마리 데리고 다녔다 그래요. 매. 그런데 그 매가 어디서 날라왔는지 징기스칸이 막 마시려는 그 물을 흐트러 버리더래요. 이거 봐라. 그래서 또 다시 가서 물을 받아서 또 마시려는데 또 매가 날라와서 그 물을 흐트러 버려요. 이거 봐라. 세 번째 가서 물을 받아서 마시려는데 또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서 아주 화가 치밀어 올랐죠. 그래도 참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을 가서 물을 떠서 마시려는데 그때는 더 봐라 그러는 거예요. 매가. 그러더만 그 파닥파닥거리면서 날개로 그 쥐고 있던 그 물그릇을 깨트려 버립니다. 땅으로 떨어뜨려서 이제 물만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마저도 와장창 깨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꾹꾹 참고 있던 징기스칸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칼을 빼어가지고 그 매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떠먹을 그릇도 없고 기분도 상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개울을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는데 좀 몇 발자국 가다 보니까 그 개울의 앞에 독사 한 마리가 커다란 독사 한 마리가 독을 품고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는 그걸 본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이걸 먹으면 즉사하니까 먹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짐승인지라 행동으로 보여준 거였죠. 그랬는데 이 징기스칸은 그걸 모르고는 그 사랑스러운 그 충직한 그 매를 단칼에 베어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광경을 보고는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는지 내가 이 화가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서는 절대로 화가 난 상태에서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유명한 이름을 남기는 그런 징기스칸이 될 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더더구나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교회도 중직자들이 참 많고 또 앞으로도 중직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중직자라고 하면은 어쨌든 주의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얌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학식과 배움이 많은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못하네요. 더더구나 부부지간이라면은 내 남편이 장로요, 내 남편이 안수집사요, 내 남편이 무슨 집사라면 또 내 아내가 권사고 내 아내가 무슨 집사라고 하면은 정말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다고 하면은 이건요 함께 동력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혼자는 할 수 없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이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배움과 학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혼자는 못해요. 할 수 없는 것이 성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짝을 주어서 그 짝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협력해서 동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가 서로가
신뢰해주고 서로가 힘이 돼주고 서로가 용기를 주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볕직장도 맞들면 낫더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힘겹고 어려운 일일수록 서로 나누면 훨씬 가벼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장로다고 나는 그의 마누라다고 하지만 내가 무슨 성직을 받았느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당신 일이니까 당신이 하라고 이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장로님에게 기름 부을 때는 장로님에게만 기름 부은 게 아니라 덤으로 그의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장로님이 부음을 받았지만 일은 가족들과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나 혼자 성직을 받았으니까 나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둘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둘이 나누고 쪼개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한마음 한뜻 되어가지고 서로 협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 두 분을 봐보세요. 두 분도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지만 그 부인되는 분들 우리 권사님들 봐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헌신이 이런 충성이 있으니까 교회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자녀들도 봐보세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정말 우리 장로님 두 분과 같은 그런 가정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그런 가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장로시키고 싶어요. 정말로 아내가 그 남편이 하는 일을 절대적으로 밀어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배나 존경하면서 정말로 아버지의 일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조력해 줄 수 있느냐고 말해요. 그런데 두 분의 장로님 보세요. 어느 무엇 하나 거리낄 게 없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온 가족, 온 식구가 한마음 되어서 한 재단을 섬기면서 섬기고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안수집사님들 되고 또 권사님들이 되고 그럽니다만은요. 여러분들 혼자서 절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제요. 신방 다 마치고 이제 주보를 빼는데요. 아유, 주보가 안 나와버려요. 인쇄가 안 된단 말이에요. 큰일 났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그런데 이제 서비스를 받으려고 전화를 했더니 토요일에 이미 업무가 끝났어. 그러니까 월요일날 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이라고요. 그래, SOS를 어디다 해요? 우리 아들한테 해야지. 우리 막둥이한테. 아야, 큰일 났다, 지금. 인쇄가 안 된다, 인쇄가 안 돼. 어쩌냐. 빨리 달려와라, 빨리. 왜? 그러고는, 아이고, 몇 자 알려주니까 되더라니까. 할렐루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 몰라. 아버지 알아서 해. 그러면 어쩌겠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보 없어요. 그런데, 쉽게 그냥 전화 들고, 그냥 아빠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냥 돼버리더라니까요.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안수받았고 아버지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아버지 혼자 하라고 내던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자식이 부모들이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 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혼자서 성직은 못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가만히 봐보세요. 정말로 성직을 부여받았으면서도 싱글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충성을 하고 있는가. 부부간에 자녀들이 다 합세해서 교회 중직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요 급성장하게 돼 있고요. 그런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요 교회는요 정체되고 후퇴하고 마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중직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면은 내 가정의 온 식구들만큼은 여기에 뼈를 묻어야 되고 여기에 몸 바쳐서 헌신해야 그게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중직자인데 아들이 딸이 며느리가 이거 아니잖아요. 온 식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섬겨도 힘들고 어려운 게 주의 일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큰 중직을 혼자서 감당하려고 그래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해도 재미가 없어서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중직을 맡은 중직자라면 어쨌든지 나 혼자 잘 믿어서 천국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짐을 같이 동력하고 나의 짐을 같이 협력해서 조력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다윗이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열받게 하니까 다윗이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이성을 잃고요. 칼을 빼어들고요. 군대를 동원해서요. 나발의 집안의 남자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나가잖아요. 이게 사람이 열받으면 그래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아무리 은혜가 있는 사람이어도요. 열받게 하면은 성질 나게 돼 있습니다. 건들면 뿔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단에게 베푸는 것은 엄청난데 그거 쪼까 좀 혜택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걸 못하겠다고 막무가내 마무자비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니 얼마나 화가 돋구겠어요.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겠어요. 그래서 칼을 들고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비가이가 그 사실을 알고 뛰어와서 엎드려 절하잖아요. 그리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은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 때문에 다윗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려고 그러십니까?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도 영안이 열려있고 영성이 깊은 사람이니까 아하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람이구나. 그리고는 거기서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아내 때문에 다윗의 손에 피를 안 묻혀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잖아요.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된 것이 정말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나발의 슬기로운 아내가 아니었다면 다윗은요 평생을요 탄식을 하며 괴로워하며 살아야 했을 거예요. 혈기 때문에 그 성질머리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해요. 그래서 이 나발이 사람을 화를 나게 해서 그 죄를 범하게 했고 또 화가 난다고 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다윗이 돼서도 안 되고 또 다윗을 막 화나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나발이 돼서도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성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아비가일이 되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열받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받게 하면 열을 받게 돼 있어요. 화를 나게 하면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화를 나지 않게 남편을 화를 끓게 하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누그러뜨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이런 엄청난 사건을 당했는데 막상 다윗하고 화해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니까 나발은요 지가 왕이나 되는 것처럼 잔치를 했어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이성이 없어. 그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아비가일이 얼마나 성질 났겠어요. 저런 이런 바보 멍텅구리 어떻게 저렇게도 멍청한가.
어떻게 저렇게도 바보스럽까?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지 죽을 줄 모르고 지금 이 다윗이 자기 반이 아니라 그 집안의 남자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오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잔치를 하고 있어요. 아니 몰라도 저렇게도 모를까? 아니 바보여도 저렇게도 바보일까? 그런데 슬기가 있다 보니까 우리 같았으면은 여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무 말도 안 했다 하잖아. 술 주정하고 있는 사람한테, 술에 취해 있는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하겠어요? 정신이 없는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하겠냐고요? 입을 꾹 다물겠다가 날이 새가지고 술이 깨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멈춘 거예요. 충격에 의해서. 그래서 그는 시름시름 앓다가 10일이 있다가 죽어버렸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치신이 죽은 거예요. 다윗을 슬프게 하고 다윗을 성나게 하고 다윗을 괴롭게 하니까 다윗이 손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를 처치해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별별 사람 다 있어요. 남편이 좀 술 취해갖고 들어오면은 어떻게 맞이합니까? 문 열어주지도 않으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악담을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는 마지못해서 문은 따주지만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입을 푹 뒤집어 쓰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 없지. 또 어떤 사람은 물 좀 떠다 주면서 뭔 욕은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 저 꼴을 못 본다. 그리고는 문 꽝 닫고 어디로 가버려요? 교회로 가버려. 교회로. 그러나 교회 가서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하고 있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을까요? 술이 잔뜩 취해 있는 남편에게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 얼마나 괴로우면 저 남편이 저렇게 술을 밤늦게까지 마시고 인사불성이 돼서 돌아왔을까요? 하나님 내 남편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슬기롭지 못하고 내가 지혜롭지 못하는 나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 인도하고 내가 잘못 기도해서 그러네요. 그러면서 남편을요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리고 온갖 서비스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그의 손을 꾹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이 감동되죠. 술 취해 본 사람들의 얘기가 다 그런데요. 취중이지만 다 기억한대요. 취중이지만 다 듣는데요. 못 들릴 것 같지만 다 듣고 있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남편을 대취해서 있는 남편을요 이 죽일 놈 살려는 마귀 같은 놈 뒤집을 재는 사람 이래 갖고 막 악담을 해대면요 열받치죠. 어떤 남자가 열이 안 받치겠어요. 그런데 눈물을 뚝뚝 떨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불쌍해. 우리 남편 도와달라고. 정말 우리 남편 변화시켜달라고.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그 남편이 다음날 교회 안 가겠다 했어요. 그래 나는 마귀 새끼다. 너는 이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슬기, 지혜, 정말로 이 아비갈 같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그라시고 내려오시는